이기는 자는 이기는 법을 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앞부분 살폈죠. 그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원래 지팡이로 그놈들 패서 죽여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고 바위에 서신 예수님을 내리쳐서 그것이 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고. 그 일종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묘사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 신령한 물이다, 음료다,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더 핑커만의 해석이 아니고 그게 원래는 사도 바울의 해석이고 또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앞에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싸움,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싸우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싸움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성숙하고 싸움에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 야구 보는데 우리 뭐 유현진이 있으니까 LA 다저스 주로 많이 보잖아요. 거기 보니까 로버츠 감독이 요즘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친구는 좀 제가 볼 때 기분이 좀 나쁘긴 나쁜데, 그죠? 그 일루수에 그 피더슨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작 피더슨. 얘가 원래 그 외야수 하는 애인데 신인인데 좀 홈런을 많이 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버츠 감독의 마음에 드는가 봐. 근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외야수는 워낙 잘하는 사람이 많고 또 계속해서 들어올 사람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려고 일루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작 피더슨은 한 번도 일루수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실수야. 이번에 유현진 나왔을 때도 또 실수하고. 뭐 계속 실수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뜻은 이해하겠어요. 지금 LA 다저스가 워낙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승수가 여유가 있을 때 실전을 통해서 훈련시키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 피터슨한테는 굉장한 기회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하는데 조금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럴 특권을 갖는다는 거는 특별한 애정이 있지 않고는 못하는 거죠. 훈련하고 난 다음에 보내는 거지 실전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로버츠 감독하고 비슷한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훈련시키고 넣는 경우도 있지만 실전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을 위해서는 실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 너무 오래 걸리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부딪히면서 가르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말렉 전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필드 나가야 됩니다. 부딪혀야 돼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때 제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드에 나가면 뭘 깨닫느냐?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거 실전 속에서 이거밖에 붙드는 거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건 100점 100패인데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실전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교회가 강점이 그거잖아요. 선교도 많이 하고 실전이 많죠.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실전 속에 피하지 말고 현장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죠. only라는 거, only. 그러니까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심플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러면 성장해요. 우리가 성장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저것 붙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가르치느냐? 사실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 붙드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어떤 거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분산되니까 잘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비교적 젊은 시절에 책을 많이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책을 많이 읽게 됐나 이렇게 굳이 따져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대기를.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선생님 기술 선생님이었어요. 기술 선생님이었는데 레퍼토리가 너무 간단해. 맨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얘기만 하는 거야. 조회 시간에도 도산 안창호, 종례 시간에도 도산 안창호. 내가 한 학기 정도 지나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해서 내가 외우겠더라고. 그래서 흥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서 제가 독서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니 도대체 담임 선생님 맨날 입만 열면 도산 안창호 하는데 도대체 그 어떤 분인가. 도산 안창호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쓰질 않아요. 그래서 다 읽었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몇 권 되지도 않아. 그래서 다 읽었어요. 그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저도 도산 사상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뜨거움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한자 이렇게 쓰는 거 제일 먼저 배운 게 무실역행이에요. 무실역행.
도산의 그 얘기잖아요. 무실력행. 그거부터 쓰고 맨날 쓰고 그랬어요. 벽에도 무실력행 써놓고 뭐 이렇게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도산의 책들을 쭉 읽어보니까 도산의 책에서 제일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도산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다산 정약용. 저는 정약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 게 아니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책을 읽다 보니까 다산 정약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고성선교 갈 때에도 우리 책 선물을 꼭 하는데 1년에 2번씩 다산의 마지막 공부 조윤재 씨가 쓴 그 책 선물해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 다산 정약용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놨어요. 아주 와닿아요. 그죠? 예, 그 소개할 만한 정도의 책인 것 같아요. 다산의 마지막 공부. 거기 제가 옛날 공부했던 것들 기억나더라고요. 그죠? 이게 많이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 책들 뭐 이렇게 여러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쉽진 않은데 번역된 것들을 여러 것들을 보면서, 그죠? 특별히 뭐 목민심서부터 시작을 했죠. 목민관이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공적인 일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뭐 책을 통해서 이렇게 더 깊어지기보다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다산 정약용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이익이에요. 이익. 성호 사설 쓴 사람이 있죠. 이익. 그래서 제가 이익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그렇게 갖겠어요. 근데 다산 정약용 책을 읽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 실학의 뿌리가 되는 게 이익이거든요. 성호 사설 그 얘기가 잠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가지고 그 성균관대학에서 나왔던 책이 있거든요. 그 이익의 사상, 성호 사설 분석하는 거. 그것도 읽게 됐어요. 물론 뭐 한 권밖에 아니지만 그 읽게 되니까 실학의 뿌리가 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실학의 뿌리를 쭉 보니까 실학은 어떤 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 아니에요. 실학이 왜 나왔어요? 성리학 때문에 나왔더라고. 성리학에 대한 반발이에요. 성리학 갖고 나라 말아먹는다. 이게 뭐 하는 거 짓이냐.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실학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학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성리학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리학. 성리학이 뭔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게 고려시대 때에 고려 말에 나온 건데 고려시대 때의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리학적인 거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성리학이 사실은 그렇게 나라 망할 만한 게 아니고 꽤 괜찮은 거더라고요. 그죠? 그게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 거지.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리학적인 내용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전기를 알게 됐어요. 성리학 고려 말기와 조선 전기. 그래서 성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성리학이 중국에서 꼽힐 때가 어디냐면은 남송이더라고. 송나라. 중국에 여러 한족 민족 국가가 있었는데 그 민족 국가 가운데 송나라가 제일 무력이 약했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나라부터 통일 국가 있었잖아요. 진, 한. 그 다음에 뭐 당나라, 그죠? 뭐 수나라, 뭐 수당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쭉 나가는데 송나라가 제일 약했어요. 그다음 명나라도 뭐 그거보다 강했고, 하여튼 한족 국가 중엔 송나라가 제일 문약에 빠져 있었어요. 성리학이 깊었기 때문에 이게 약화됐다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몽골이 침공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게 남송이에요. 남송. 무려 44년을 버텼고, 너무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남송의 장군들 가운데 변절자가 한 명도 없었어. 항복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 황제부터 시작해서 다 순국했다 그러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송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했어요. 이 도대체 이 약해 보이는 나라가 뭔 힘이 있나? 그게 성리학의 힘이에요. 배신자 없고 끝까지 의리 지키고. 그래서 제가 달리봤다니까. 그래서 몽골 칭기스칸도 좀 신경질 냈던 게 남송이에요. 이거 만만치 않거든. 끝까지 버티는 거거든. 마치 뭐 이스라엘이 마사다에서 버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뭐 끝이 없으니까, 그죠? 그 제가 이렇게 해서 공부하게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잠깐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읽고 하다 보니까 시작은 어디서 그냥 도산 안창호부터 시작했다고. 선생님한테 작업받은 건 도산이에요. 근데 다산 정약용을 알게 되고 성호 이익을 알게 되고, 이걸 보니까 성리학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성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송나라를 뺄 수가 없어요. 주자를 놓을 수 없잖아요.
그 주자의 사상 가운데 뿌리를 내렸던 게 그게 남송이고, 남송은 배신자가 없었다 그러고, 몽골도 힘들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좀 더 설명한다 그러면 쭉 넘어와서 청나라 때, 청나라가 만주족 국가 아니에요? 근데 만주족 국가인데 청나라도 성리학 국가예요.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았어. 그래서 3대 황제 133년 동안의 전성기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강건, 성세 그러잖아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걸륭제는 우리도 우리나라 알잖아요. 그 박지원이 걸륭제 칠순잔치 때 축하하러 옛날에 북경이라 그러지 않고 연경이라 그랬어요. 연나라 수도라 그래서 연경. 연경에 갔더니 없어. 휴가지 갔대. 그 열하죠. 열하까지 갔더니 거기서 만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행 잔뜩 했죠. 그 열하일기를 통해서 당시 세계의 문물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어요. 우리 큰딸이 대학교 다닐 때 열하일기 갖고 학점 3학점인가를 따는데 옆에서 구경하면서 나도 같이 공부했어요. 내가 알거든요. 근데 한동안 열하일기만 읽더라고. 열받아가지고. 그죠? 열하일기만 쭉 읽더라고. 그게 걸륭제의 칠순잔치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중국 역사, 청나라 역사를 할 때 청나라가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최고의 전성기였는데 강희제 때 강희대제가 뭐 이렇게 법률부터 시작해서 체계를 다 잡은 거고, 걸륭제 때 꽃을 피웠다 그러는데 사실 중간에 있는 옹정제 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옹정제 되게 무시해요. 강희제가 왜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네 번째 아들이 옹정제인데 왜 네 번째 아들을 황제를 태웠느냐? 자기 손자 걸륭이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얘를 황제로 만들라 그러면은 할 수 없이 그 아버지가 황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남을 황제로 세웠다라는 설이 있어요. 설. 그 정도로 옹정제를 무시하면서 걸륭이 훌륭한 거고, 옹정제는 17년밖에 안 됐으니까 133년 가운데 짧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그 중국에서 평가할 때는 옹정제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옹정제가 강희제와 걸륭제 다리를 기가 막히게 놨던 사람이래. 다리를 너무 잘라가지고 그때부터 능력이 있어진다고. 성리학에서 말할 때 양대 사람들잖아요. 공자는요, 그 계림에 가면 곡부라는 데가 묘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황목사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중국에는 황제에게만 노란색을 씁니다. 근데 공자 묘에는 노란색으로 돼 있어요. 기와가 황제로 쳐준다는 거죠. 그리고 용 같은 거는 못 쓰게 하거든요. 황제만 쓰는 건데 거기 용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구에 공자를 황제급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를 얘기할 때 지성, 지극히 큰 성자, 그래서 지성이라 그래요. 지성. 그리고 맹자는 아류라 그래서 아성이라 그래요. 그것만 못하다. 아성. 근데 공자 묘에서 40km 떨어진 데가 맹자 묘가 있거든요. 맹자 묘에 편액이 있는데 편액을 누가 썼느냐? 옹정제가 썼대요. 그러니까 옹정제는 자기가 맹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다리 놓는 역할. 실제로 우리에게 성리학적인 내용들을 펼쳐놓은 건 맹자거든요. 맹자가 실용성이 있어요. 공자보다는. 그러니까 옹정제가 숨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의 롤 모델을 맹자로 삼은 거죠. 그 맹자 편액을 썼는데 그거를 좀 소개해 줄 거예요. 수선 대후라고 돼 있어요. 수선 대후. 이게 옹정제가 편액 써준 거예요. 수선. 그러니까 앞에 것을 지킨다는 거죠. 선대 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대후, 후손들, 걸륭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우해 준다. 그 링크죠, 링크.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게 만주족 나라지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사상적 뿌리를 가지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붙든 거예요. 하나를 제대로 붙으니까 사실 강희제 하나만 연구해도 한이 없어요, 한이. 제가 옛날에 그 전해교회 사임하고 시간 남았을 때 제가 봤던 게 강희대제 중국 드라마가 있어요. 150편인가 된 거. 그거는 3번 봤어. 나중에 많이 보니까 중국말을 하겠더라고. 따형 뭐 나오고 뭐 사형 나오고 똑같은 얘기 거의 나오니까. 그죠? 강희제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 근데 강희제가 뭘 했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도 기가 막히게 믿을 사람이었어. 하나를 붙든 거예요. 하나를 깊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펼쳐지고. 그래서 이 강건성세 133년은 사실 성리학의 부흥기예요. 그죠? 그걸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뭐 보통 때 잘 말하는 제 일대기를 설명해 준 거예요. 공부는요, 잡다하게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나가 맞다 그러면 하나를 붙들고 파고 들어가면요, deep and wide, 깊어지면 넓어져요.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역사는 길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두께로 봐야 돼요. 여러분, 두꺼워야 돼요. 두꺼워야 돼. 이 바둑 둘 때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저 사람은 여기 집이 좀 두꺼워 느낌이에요. 그건 설명할 길이 없어. 두껍다. 영어로는 thick인데 thicken. 이렇게 두껍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바둑 두는 사람만 알아. 근데 우리 인생도요, 하나를 깊이 파면 두꺼워져요. 인생은 두께로 볼 줄 알아야 돼.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을 두께로 본다고 생각해요. 얼마만한 두께가 있느냐, 그 깊이거든요. 근데 하나를 팔 때 두께가 생기는 거지, 이것저것 쫓아다닐 때 절대 두께가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좀 이렇게 아버지 나이쯤 되면은 젊은 애들이 우습게 보인다며, 저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꼰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뭐냐면, 왜 요즘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해요. 모든 걸 똑같이 취급해. 그 평등 때문에 그러나? 아니, 세상 그런 또라이가 있어? 모든 걸 똑같이 취급하면 이건 삼류인데? 어떻게 모든 걸 똑같이 취급해? 책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나에게 불을 붙이는 책이 있어야지. 그게 도산 안창호 이런 식으로 하나를 깊이 파야지. 다산 정약용이 나오고 성호 이익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죠. 성리학이 나오고 송나라가 나오고 청나라의 강건성세가 나오고 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걸 똑같이 취급해? 지금도 빌빌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다 똑같이 취급해. 일주일도 일주일이 똑같아. 월화수목금토일 이러고 살아. 주일은 다르죠. 하나님 만나는 날이고 생명 얻는 날이고 이때 승부 보는 날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똑같이 생각해요? 사람 만날 때도 똑같이 생각하니까 무슨 뭐 종업원이지 그건. 비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다르죠. 생명 걸어야 될 때가 있고 안 걸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세상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 그래서 난 스펙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스펙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자격증 몇 가지가 있다. 아유 죽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개 있다라는 게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자격증이 나는 뭐 20개가 있어요. 나 바보요. 그게 똑같은 거지. 얼마나 할 짓 없으면 자격증 20개 갖고 있어.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제가 그 초창기 담임 목사 할 때 그때 그런 설교 했었는데 다른 교회 보니까 이제 교육자들 모집하는 광고가 나와. 그 광고를 보니까 뭐 이래. 뭐 설교도 잘해야 되고 선교도 잘해야 되고 전도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뭐 세미나 강의 실적도 있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컴퓨터도 해야 되고 엑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내가 그 광고를 보면서 혼자 웃었어. 이렇게 다 하면은 지가 하지 뭐하러 남의 밑에 들어가서 해? 이렇게 다 되는 전도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다 하면은 지가 하지 왜 남 밑에 들어가서 해? 근데 한 묻고 싶어. 그 광고를 해서 너는 하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성경 하나를 파지 아니하고 뭐 하죠? 맨날 뭐 영어 공부한다, 뭐 일어 공부한다, 뭐 한다. 역관 될라 그래? 역관 될라 그러냐고. 하나를 제대로 해요. 그냥 성경 하나를 제대로 깊이 파든지. 물론 그거 당연히 해야겠지. 신학생들이라 그러면. 아니면 기도의 사람 되든지. 그죠? 저 사람은 트레이드 마크가 기도야. 아침에 가도 기도하고 있고 점심에 가도 기도하고 있고 저녁에 가도 기도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야.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 파면 되는 거지. 이것저것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이것저것 하니까. 직업이 많다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를 제대로 팔 줄 알아야죠. 지금 오늘 성경은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은 사실 다 된다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 오는 게 뭐냐면 균형이 와요. 균형, 밸런스하고 제일 비슷한 말이 샬롬이거든요. 평강을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 기능을 한다, 제 기능을 한다. 평안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조용함이 아니라 팽이가 도는 조용함, 그런 거죠. 그리고 워킹, 이렇게 기계가 돌아갈 때 조용히 도는 거 있죠. 망가졌을 때 막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안 나야 되는 거잖아요. 기능하고 있을 때 그게 샬롬이에요. 기능을 다 하고 있다. 기능을 다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밸런스 깨지면은, 아니 이게 막 뭐 기계가 돌고 있는데 거기다 뭐 하나 이물질 집어넣어봐. 그럼 밸런스가 깨져. 끼끼 소리로 해서 멈추든지 깨져 버리지.
그런데 기름 쳐가지고 제대로 돌면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샬롬이죠.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면요.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라 그러냐 하면은 꼴통대라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죠? 오직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러면 나는 바보가 돼가지고 하나님 혼자 다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균형을 줘요. 균형. 그래서 똘똘한 애가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랑 똑같다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 붙들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니. 워킹한다는 거예요. 제 기능으로. 그리고 밸런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길 때 여기 보세요. 전쟁 가운데 이런 기가 막힌 균형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무기 들고 싸울 것인가? 기도만 할 것인가? 기도파가 있고 공부파가 있고 실력파가 있고. 저는 그래요. 좀 그런 그 균형이 있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한대. 근데 들어보면은 공부를 너무 안 해. 뭐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맨날 이런 소리나 하고. 그죠? 나도 딱 큰일 나겠어 저거. 성경을 너무 몰라. 그죠? 그래서 책을 좀 읽으라 그러면은 또 책은 읽긴 읽는데 기도를 안 해. 맨날 책만 읽어. 어디 갔냐 그러면 서점 갔다 그러고 교보문고 갔다 그러고, 어디 갔냐 그러면 뭐 영풍문고 갔다 그러고, 맨날 책만 보고 있어. 제가 해보니까요, 책만 보는 것도 쉬워요. 책이 재밌어요. 책만 드립다 보는 거 되게 쉬워. 그럴 때는 기도의 균형을 잡아야 되고, 또 기도만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 여러분 밥만 먹고 기도만 해봐요. 기도도 묘한 재미가 있어요. 기도에 응답이 있거든. 막 기도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신선이 되는 것 같아. 막 몸이 떠 있어. 막 내가 걷는 건지 하는 건지.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 소리만 지르고 있고. 그 책도 읽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균형을 이끌어가요. 균형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게 뭐 거북목이 되거나 뭐 이렇게 허리가 휘거나 그런 사람, 저한테도 그러대. 많이 걸으라고. 이렇게 배낭 매지 말고 많이 걸으면은 한번 생각해. 이게 꾸정하게 걸으면은 힘들어서 못 걸어. 한 10km 이상 걸으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마지막 제일 지치기 직전에 걸을 때 보면 너무 자세가 멋있는 거야. 마지막 한 10km쯤 걸을 때 제가 좀 영상으로 찍으라 그래서 봤더니 거의 모델이야. 모델같이 걸어. 왜냐면 완전히 지쳐놓으니까 몸에 밸런스가 없으면요, 이게 발에 물집 생기고 뭐 허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많이 걸으면은 밸런스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딱 하나. 주의 일을 하면서 걸어, 이거예요. 걷다 보면 나쁜 자세를 가지고는 계속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돌아오는 거죠. 현장에 가서 진짜 영적 전쟁,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면요, 균형 없이 못 이겨요. 여기 균형이 뭐예요? 일단 무기 들고 나가는 거죠. 여호수아. 우리는 뭐 기도만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무기 들고 나가야죠. 그 사무엘상, 저는 그 13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은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졌대요. 그럼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왜 졌을까요? 기도 안에서 졌다, 그럴 것 같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졌다, 그럴 것 같죠. 근데 사무엘상 13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철공이 없으니까 철기계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기는 사울왕하고 요나단 빼놓고는 철로 만든 칼이 없었대. 그럼 뭐로 만들었을까요? 청동기랑 나무로 만들면 그게 아플까요? 아프긴 아프겠지. 때리면, 찌르면, 나무젓가락으로 찌르면 들어가나? 마른 사람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돼지들은 안 들어가요 그거. 그러니까 아프긴 아파도 기스 정도는 나겠지. 이런 전쟁이 되냐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길라 그러면 이스라엘에 철공도 나와야 돼, 이 얘기죠. 즉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라 그러면 여호수아 같은 요소도 나와야 돼. 전투하는 사람들. 그냥 앉아서 다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무기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죠.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할아버지들이잖아요. 아니 모세 할아버지가 80세인데 아론 할아버지는 3살 위잖아. 그죠? 3살 우니까 83세일 거고, 초창기니까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훌 아저씨는 할아버지 같은데 같은 동네 사람들이라서.
그 할아버지 3명이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힘이 안 돼요? 이게 노련한 기도의 용장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고성선교 갈 때도 이 밸런스가 있기를 원해요. 현장에 나서 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여러분 핵심을 이렇게 둬요. 나가서 전도한다 이거보다도 중심을 연합 예배에 두세요. 그러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선교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감이 있죠. 나는 그냥 4번에 연합 예배 드리러 가.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저녁 예배 잘 드리고 틈날 때 그냥 전도할 때 끼어 있을게. 그렇게 편한 마음 먹고 현장에 가면요,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거든요. 예배 잘 드린 사람은 그 받은 은혜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겁먹지 말고 그냥 한 가지 하세요. 한 가지.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냥 예배 드리러 가자고. 우리 뭐 베트남 선교라든지 말레이시아 선교도 그래요. 그냥 뭐 선교 갑니까? 그러면은 가면은 예배가 좋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세요. 그럼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왔어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아줌마들도 오고 아저씨도 오고 할아버지들도 오고 와가지고 죽어라 밥 만들어야 되고 죽어라 요리 만들어야 되고 죽어라 접어야 되고 예배도 드리잖아요. 예배만 드릴 수가 없죠. 예배 드리면 그 힘 가지고 뭔가 섬기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전해가지고요. 우리가 볼 때는 영어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잘할 것 같잖아요. 허접하게 한 분이 전해서 여러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끝이 나면 간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마틴 로지 존스의 그 표현 되게 좋아합니다. Logic on fire. 불이 있어야 되는데 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로직이 있어야 돼요.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이 불이라는 것이 기도라 그러면 로직은 무기예요. 하나님 섬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 2가지 요소를 갖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균형 그럴 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균형 잡는다고 해서 균형 잡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균형은 어디서 잡혀요? 현장에 나가면 균형 잡히게 돼 있어요. 현장 나가면요 허세가 다 사라져. 현장에 나가면 실력 없으면 판판이 깨지고요.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없으면은 도저히 못 견디고요. 현장에 나가면은 자기 부족을 깨닫게 돼.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현장에 나가 보면 내가 실력이 부족했다. 깨닫고 와서 안 하지만 돌아와서 똑똑한 사람은 해요. 실력을 기른다고. 그래서 현장을 자꾸만 부딪히면 성장하는 거예요. 일을 해내요. 일을 해낸다고. 일하는 법을 아는 걸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져요. 능력이 있어져요. 그리고 샬롬이 임해요. 기능을 발휘해요. 그래서 뭐든 현장을 하려는 게 연애를 해도 추나추동. 연애에 추나추동이 있거든요. 봄 좋잖아요. 여름 막 싱그럽잖아요. 가을 열매 맺잖아요. 근데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 송중기가 좀 늦게 결혼해야 되는데 얘가 겨울을 안 겪고 결혼해서 겨울을 맞으니까 법원에 조정 신청하고 이러지. 내 말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태양의 후회라며. 후예가 아니라 태양의 후회. 왜 후회해요? 왜 후회해? 추나추동을 겪어야 되거든요. 현장 속에서. 서두르지 말아요, 여러분. 서두르지 말라고. 무슨 마귀가 속으려고 그러면 맨날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서둘러서 해. 그럼 나중에 태양의 후회가 돼. 후회가. 현장에 가면요 추나추동을 겪는 거예요. 겪어보면 약점, 장점 다 알고요. 어떤 걸 실력을 보완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가 느껴져요. 알고 현장에 나가면 깨지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바보지져 있어.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 잘 맡기십시오. 한 분 섬기십시오. 그래서 종교개혁의 주가 뭐예요? 솔라잖아.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 그러면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하는 사람이 단책도 보는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믿음 붙드는 사람이 순종의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밸런스로 가게 돼 있지. 솔라 그라시아. 솔리데오 그라시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럴 때 사실 나 자신도 영광스러워지는 거라고. 오늘 사실 앞부분이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의 구원을 깨달은 백성들.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힘있게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고성 선교로 나가고, 그다음 대만 선교로 나가고, 제주 선교로 나가고, 베트남 선교로 나가고, 삶 속에서 부딪히세요. 그러면 뭐 선교만 해먹는 겁니까? 예배, 기도, 선교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들어가면요, 인생의 그 다음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나중에 생각보다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백과사전적 인물이 될걸요. 왜? 하나를 깊이 파면요 뒤집혀요. 세상에 그거보다 무서운 사람 없어. 강의대전 한번 읽어봐요. 강의제. 강의제는 하나를 붙들고 나갔더니 세상에서 제일 기쁜 사람 돼버렸어. 하다보다 만유족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나은 백성이잖아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